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4장 61절에서 67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24장 61절에서 67절 우리 찾으셔서 같이 합독하십니다. 리브가가 일어나 여자 종들과 함께 낙타를 타고 그 사람을 따라가니 그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가니라. 그때에 이삭이 부엘라헤로이에서 왔으니 그가 네게브 지역에 거주하였습니다.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낙타에서 내려 종에게 말하되 들에서 배회하다가 우리에게로 마주오는 자가 누구냐? 종이 이르되 이는 내 주인이니이다. 리브가가 너를 가지고 자기 얼굴을 가리더라. 종이 그 행한 일을 다 이삭에게 아뢰되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려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이제 아브라함의 아들, 그것도 100세에 난 아들 이삭이 이제 장성해가지고 어엿한 처녀 리브가를 만나가지고 이제 결혼하는 그 장면의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이렇게 성경에 보면 한편의 드라마 같은 그런 내용들이 우리에게 소개가 되어지고 있는데 오늘 특별히 이 자리에 앉으신 분들은 다 결혼을 하셨거나 하실 분인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이 결혼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일생일대에 있어서 이 결혼이 참으로 중요한데, 왜냐하면 우리의 삶을 우리가 계산을 해보면 부모님하고 사는 세월보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짝을 만나가지고 사는 삶이 몇 배나 더 긴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결혼을 잘 해야만 그의 인생이 아름답게 펼쳐질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혼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한 번씩은 다 결혼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고 결혼도 하셨고 결혼도 이제 하실 것입니다. 이 결혼이라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볼 때에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을 위한 언약입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합을 하기 위한 약속이라는 겁니다. 이 언약의 증인이 누구이시냐면 우리 하나님이 이 결혼 언약의 증인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결혼이라는 제도를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만드신 아담과 하와를 이제 불러서 성경 속에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결혼을 시킨 것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적으로는 말할 것도 없고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PCUSA 미국 장로교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제정해 주신 이 결혼의 제도를 역행하려고 하고 이 결혼의 제도를 깨버리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때 분명히 결혼이라는 것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하나님 앞에서 결합하는 것인데 이 문구를 바꿔가지고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을 두 사람의 연합, 두 사람의 결합 이렇게 바꿔 놓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라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라고. 오늘날 이만큼 우리가 사는 이 사회가 반하나님적인 일들을 감당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사회가, 우리가 사는 이 세대가 얼마나 갈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이 결혼의 형태가 많이 바뀐 것을 볼 수가 있는데, 1968년 10월에 여러분 누가 결혼했는지 아세요? 1968년에 여러분이 혹시 결혼하셨는지 모르죠. 그런데 기사를 볼 것 같으면 유명한 케네디 부인이, 케네디가 먼저 죽자 제클린하고 누가 결혼했어요? 오나시스하고 결혼을 했는데, 이 결혼에 계약 결혼을 했다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젊은이들이 결혼하기 전에 계약을 해요. 얼마 동안 살아보고 나서 결혼을 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미 케네디 제클린하고 아리스토텔로 오나시스 이 두 사람은 계약 결혼을 했는데, 이 계약 내용을 보면 아주 재밌습니다. 뭐냐면 부부 침실은 각기 독립해서 사용을 하고, 한쪽에 허가가 없이는 마음대로 들어올 수 없다. 그리고 1년에 3개월은 같이 살지만 1년에 9개월은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있다. 그리고 남편이 이혼을 요구하면 1년에 지금 10억 달러면은 10만 달러면 얼마 안 되지만, 그 당시에 1968년에 10만 달러면 굉장한 돈이죠. 1년에 10만 달러씩 계산을 해가지고 만약에 5년 이상일 경우에는 100만 달러를 주도록 이렇게 계약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여러 가지 이 결혼에 필요한 모든 비용 일체를, 예를 들면은 의상비, 미용비, 용돈, 해가지고 상세하게 결혼 계약서를 작성을 하고 나서 결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이상적인 결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결혼은 이 계약적인 결혼이 아니라, 어떤 조건에 의한 계약적인 결혼이 아니라, 두 사람이 딱 만났을 때에 어떤 필링이 와야 돼요? 저 사람은 내 뼈 중에 뼈, 내 살 중에 살이로다 하는 그 필링이 확 오죠. 그런데 이 제클린과 그 다음에 이 오나시스의 결혼은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을 만난 것이 아니라, 그대는 돈 중에 돈이로다 하는 남자를 찾아가지고 결혼을 하게 되었다. 그러니 돈 없는 사람은 결혼할 수 있겠어요? 결혼도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날 그러잖아요. 저 시골 농촌에, 우리나라 풍습을 보면 시골 농촌에 청년들이 결혼을 못해가지고 어디서 여자들이 와요? 동남아에서 여자들이 온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랑이라는 전자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결혼의 제도에 의해서 이렇게 한평생 같이 서로 배필로서 의지하면서 삶을 나누기 위해서 결혼하고 부부관계를 유지해 가는 것이 아니라, 세대가 바뀌어가지고 결혼을 하더라도 무엇이 있어야 돼요? 돈이 있어야 결혼이 된다라고 모든 사람들 생각을, 삶을 사로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적인 이 결혼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창세기 2장 18절 말씀을 우리가 중심으로 살펴보게 되어지면, 이 결혼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의 부족한 것을
채워주기 위해서, 내가 그 사람의 부족한 것을 돕기 위해서 결혼하는 것이라 그 말. 근데 굉장히 이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이상적인 어떤 이상의 그 제안을 하는 것 같죠. 근데 사실 하나님께서 아담이 동정하는 것을 보시고 하와를 만드셨는데, 하와를 아담의 무엇으로 만드셨어요? 배필로 만드셨어요. 배필이라는 이 단어가 무엇이냐? 헬퍼라는 뜻이에요. 헬퍼. 그러니까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 받았지만 좀 부족한 부분이 있게 하셨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 부족한 부분을 누가 채워줘요? 하와가 채워줘서 서로 상호 보완이 되어져서 완전해질 수 있도록, 또 하와 역시 누가 채워줘요? 아담이 채워져서 서로 보완해가지고 완전해질 수 있도록, 그런 존재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었던 것을 본다. 결혼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나의 부족한 것을 상대방을 통해서 채움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상대방의 그 부족한 부분을 내가 채워주기 위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결혼해야 돼요. 여러분 다 그렇게 결혼하셨죠? 아멘. 예, 우리 장로님만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예. 그 다음에 이 결혼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창세기 2장 1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두 사람이 혼자 사는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곱는 배필을 지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결혼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두 사람이 하나로 연합하는, 두 사람이 한 몸을 이루는 것이 결혼입니다. 근데 이 연합이라는 이 본뜻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악교 아시죠? 악교가 뭐죠? 이렇게 두 개를 하나로 악교 말고 한국말 또 뭐 있습니까? 이렇게 본드, 여러분 본드 하면 더 잘 아시죠? 본드예요.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이라는 것은 뭐예요? 두 사람을 어떻게 해요? 하나가 되어지도록 붙여서 두 사람 사이에 그 어느 것도 들어가지 못하도록 붙여놓는 것이 무엇이에요? 결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이제 이혼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말씀하실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것을 사람이,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는 게, 이 결혼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근데 오늘날 결혼해가지고 이 악교로 본드로 붙여진 이 두 사람의 결혼을 뭐가 안 맞아가지고, 만약에 여러분 오늘 이혼이라는 이 단어를 사용해가지고 두 사람을 만약에 떼어놓으려고 한번 해봅시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두 사람이 하나 붙었다가 무슨 일이 있어서 이것이 떼어지게 된다고 그러면 그냥 예전처럼 떼어질까요? 제가 뭘 이렇게 부러진 것이 있어가지고 이 악교로 본드를 한번 붙여봤어요. 붙였다가 또 떨어졌어. 보니까 떨어졌는데 이것이 그 옆에 붙었던 그 모든 것들 묻어가지고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번 붙었다가 만약에 무슨 일이 있어서 떨어지게 되어지면 거기에 얼마만큼의 상처와 문제들이 생기면서 떨어지겠는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하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결혼이라는 것을 강력하게 두 사람이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게 하셨는데, 몸만 하나 되어지게 하신 것이 아니라 마음과 영혼까지 하나 되어지게 하셨다. 그러니 만약에 연합한 것이 나누어지면
몸은 나뉘어지더라도 나뉘어지는 가운데 그 받은 상처가 일생 동안 얼마나 큰 아픔이 되겠느냐. 그 다음에 영적으로 얼마나 고통이 심하겠느냐. 그래서 여러분, 결혼할 때에 신중하게 결혼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그 결혼을 우리말로 말하면 천생배필로 생각하고, 어려움이 다 있어요. 어려움이 있지만 그 모든 어려움을 어떻게 해요? 서로 다 참고. 이런 말씀을 들어야 할 사람 젊은이들이 오늘 다 나가버렸는데, 하여튼 또 언제 또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저보다 다 이 삶의 경력이 높으신 분들인데 제가 이 말씀을 하려고 그러는데, 하여튼 이 하나님께서 결혼이 이런 제도 가운데 세워놓으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이제 이 결혼이라는 것이 또 무엇이냐면 떠나라고 했어요. 부부를 떠나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그랬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결혼이라는 것은 무엇이에요? 예전에는 부모님을 의존하면서 살았지만 결혼이라는 것은 이제 두 사람 중심으로 독립해서 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 결혼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가끔가다 드라마 보면 한국은 특별히 뭐예요? 결혼하고 나서도 부모님들이 결혼한 그 두 사람 사이를 간섭이 심해가지고 부모님들 때문에 자녀들이 파산되어지는 일도 많고, 또요, 이 자녀들이 아직도 정신적으로 삶에 있어서 모든 면에서 독립이 안 돼가지고 뭐 마마보이니 무슨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결혼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결혼한 제도를 만드셨는데 결혼이 무엇이냐면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기 위한 것이 결혼입니다. 그 다음에 두 사람이 연합하여 하나 되는 것이 결혼입니다. 그 다음에 결혼이라는 것은 부모를 떠나서 이제 독립하여서 한 가정을 이루어가는 것이 결혼입니다. 지금 우리가 본문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어떻게 했어요? 결혼했어요. 근데 이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어떤 아들이에요? 정말 우리 옛말에 그러잖아요. 눈에 넣어도 자식이 아프지 않다 그러는데 이 아브라함의 이 이삭은 그 이상일 것 같아요. 왜? 어렵고 힘든 우여곡절 속에서 100세에 난 아들 아니에요. 그리고 이 아들이 얼마나 사랑스럽고 귀했겠어요. 그래가지고 맹세를 시켜가지고 종을 보내가지고 지금 어떻게 했어요? 리브가를 데리고 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 사실 오늘날 한국의 아버지 어머니 같으면 결혼시켜도 어떻게 해요? 야, 이건 이렇게 해라, 저건 저렇게 해라, 이렇게 해야 된다, 뭐 이렇게 해야 된다, 온갖 것을 다 간섭할 판인데 지금 어떻게 했어요? 아브라함하고 이 이삭하고 완전히 독립해서 사는 것을 우리 본문 속에서 볼 수 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성경 속에서 이상적인 남녀, 이상적인 결혼 이런 것들을 이게 찾아나게 되어지는데 이 이삭과 리브가가 이 이상적인 만남이고 이상적인 결혼한 두 부부라고 우리가 성경 속에서 예를 찾아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삭과 리브가가 모범적이고 이제 이상적인 결혼을 하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했는가? 자, 행복한 결혼을 위해서 어떤 준비가 필요하냐면 서로 사람을 만날 때에 저 사람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배필로 정하여 주신 사람인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서로 준비하려고 해야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의 아내를 구하는데 어떻게 했어요? 철저히 하나님의 뜻을 묻고 이제 이 리브가를 데려오는 것을 보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제
이 리브가도 결정하고 아브라함이 보낸 그 종을 따라오는 것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이제 아내를 맞이할 이 이삭도 또한 어떻게 했어요? 묵상하고 있었어요.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 보니까 이제 리브가를 맞이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도대체 나에게 어떤 여인을 아내를 줄 것인가 기대하면서 어떻게 했어요? 저쪽에서 종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맺어주실 이제 짝이 오겠지 하면서 이쪽으로 올까? 아마 이쪽으로 올까? 아니면 이쪽으로 올까? 하면서 매일매일마다 그쪽을 바라보면서 기도했던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는 중에 딱 누구를 만나요? 리브가와 그 종이 오는 것을 오늘 성경 속에서 드라마틱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을 볼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는 결혼하기 전에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 사람이 내 뼈 중에 뼈, 내 살 중에 살이로다 하는 그 은혜와 느낌을 딱 받게 되어준다.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그 사람이 바로 누구예요? 천생대피. 천생대피. 자, 이 천생대피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텐데 그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철저하게 이 리브가와 이삭처럼 기도하고 마음으로 몸으로 자기 자신을 깨끗이 준비하면서 결혼을 준비해야 된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가정에 축복이 있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리브가를 통해서 볼 것 같으면 이제 물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부모가 정해준 사람을 만나게 되어지는데 이 리브가 편에서 볼 것 같으면 분명히 오빠와 부모가 불러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그 아들이 있어서 청혼을 하는데 네가 어떻게 하겠느냐 결정권을 누구에게 줘요? 이 리브가에게 주는 것을 볼 수 있다. 우리 철저히 기도하고 자녀들 결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형제의 결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모든 것들을 다 하지만 최종적인 결정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본인이 하냐. 그래야지만 본인이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를 위해서 정해주신 사람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결혼을 할 때에 모든 어려움들을 두 사람이 연합해서 헤쳐나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결혼 성사의 결정권을 리브가에게 맡기면서 이 리브가를 축복합니다. 뭐라고 축복하냐 우리 본문 속에서 읽지 않았습니다만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미가 될지어다 내시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하나님의 언약적인 축복을 이 리브가가 결혼할 때 이 부모와 오빠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 본인이 결정하면 주변에 있는 부모나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그 결정에 존중하고 축복해줘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삭과 리브가가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 행진을 했고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 리브가를 어디로 모셨어요? 오늘 보니까 사라의 장막으로 모셨어요. 자기 어머니가 쓰던 그 방으로 모셨다는 거예요. 그 결혼 생활하면서 이삭이 멀어졌어요. 어머니 이런 것에 대해서 항상 가슴이 허전하고 항상 마음이 아팠었는데 이 리브가와 결혼해가지고 무엇을 얻었더라고 했어요? 위로를 얻었더라고요. 이 결혼이라는 게 뭐예요? 축복이에요. 상대방 양쪽의 축복이 바로 결혼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모의 축복 가운데 주변의 많은 사람들의 축복
축복 가운데 결혼을 해서 가정생활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이삭과 리브의 가정에 문제가 없었을까요? 행복한 시간들만, 행복한 날들만 있었을까요? 우리의 가정이나 똑같이 이 리브가와 이 이삭의 가정도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가 있었어요? 여러 가지 면에서 그야말로 부족함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이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 생활이었는데, 결혼한 지 20년이 되도록 뭐가 없어요? 자녀가 없고. 자녀가 없다 보니 어때요? 이 부부간에 한 문제가 생기면 더 문제가 필요가 되어져가지고 이런저런 또 뭐 옥신각신하게 또 문제가 가정에서 계속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각 가정마다요, 하나님이 짝지어준 두 사람을 통해서 결혼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축복을 받고 결혼을 하는데 그 가정에 분명히 뭐가 있어요? 문제가 있어요. 이삭의 가정에는 뭐가 있어요? 자녀가 없는 문제가 있어요. 또요, 어느 가정은 자녀는 있는데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도 있어요. 경제적으로는 괜찮은데 이 자녀가 속썩이는 가정도 있어요. 부인은 착한데 남편은 또 이상한 사람입니다. 남편은 신앙도 좋고 건실한데 또 아내가 이상하죠. 부부간에는 잘 맞는데 그 주변에 부모와 형제들이 문제 일으키는 가정입니다. 어느 가정이든지 이 이삭의 가정처럼 결혼 생활에서 가정을 이루어서 살아가는 모든 가정에는 뭐가 있어요? 문제가 있어. 문제가 있어야 뭐를 해요? 자기 겸손함,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그래서 이 이삭과 리브가도 하나님 앞에 간구하기를 시작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행복을 계속적으로 유지해 가기 위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했어요? 두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두 사람이 이제 마음을 합하여서 이 문제를 해결해 가는데, 해결하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기도였다. 우리 가정 속에 어떤 문제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정의 문제를 어떻게 해야 돼요? 두 부부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문제를 나누면서 같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실 때에 그 응답을 통하여서 부부간에 더 신의가 쌓여져 가고 신앙이 자라나게 되어지고 사랑이 더 깊어지게 되어진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이제 이 각 가정마다 문제가 있는데 남편과 아내가 하나님 앞에 한 마음으로 간구하는 것이 이 가정의 행복을 지켜가는 길이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가정에 문제가 있으면 남편은 열심히 기도하는데 아내는 기도 않는 사람, 아내는 열심히 기도하는데 남편은 기도 않는 사람. 근데 반드시 부부간에 큰 문제가 생기면 마음을 하나로 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두 부부간의 결혼을 통해서요, 결혼 생활에 큰 은혜가 문제 가운데 더 축복이, 은혜가, 이 부부간의 신의가 또 더 깊어지게 하면서 가정의 행복이 더 풍성하게 해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다. 존 고트만이라는 사람이요, 이 행복한 가정이 왜 깨지는가? 부부간에는 각 가정마다 그 여러 가지 이제 유형들이 있는데 세 가지 유형을 이제 존 고트만이 가정들을 살펴보면서 만들어 놨는데요. 뭐냐면 회피형 부부가 있답니다. 회피형 부부. 회피형 부부는 무엇이냐면 어떤 문제가 생기면 서로 피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로 인해서 서로 상처 주지 않으려고 서로 문제를 들추어내지를 않아요. 서로 피하는 거죠.
만약에 이 상태로 계속 가게 되어지면 어떻습니까? 나중에 큰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이 회피형 부부에게 있다는 거죠. 근데 두 번째는 어떤 가정 부부가 있냐면 충돌형 부부가 있다는 거죠. 어떤 문제만 있으면 서로 네가 오느냐 내가 오느냐 하면서 서로 막 부딪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두 사람을 바라보고 있는 주변 사람들이 저 사람들 도대체가 어떻게 끝날지 불안한 상태까지 간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어때요? 그렇게 충돌하지만 또 캄다운이 돼요. 주변 사람들은 불안해. 그런데 그것이 생활 습관이 되어가지고 항상 충돌하지만 그것이 그들의 생활 습관이 이 어떤 건강한 부부이기도 하다는 거죠.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계속 충돌하는 거. 회피형보다는 이 충돌형이 낫다는 거죠. 근데 가장 이상적인 부부는 뭐냐면 융합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리브가와 이 이삭은 융합형의 부부였다는 거죠. 어떤 문제가 있으면 어때요? 서로 의견을 내놓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우리 기도하면서 해결하자.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문제를 이렇게 해결해 주실 것이다. 우리 하나님 앞에 같이 언제 시간을 정하고 이렇게 기도하자 하면서 서로 의견을 맞추고 생각을 맞추어서 어떻게 해요? 융합함. 자, 이 존 거트만이 부부의 유형을 세 가지로 지금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는데 회피형, 충돌형, 그 다음에 융합형. 여러분들 부부는 무슨 형입니까? 여러분 한번 진단을 스스로 한번 해보세요. 이 융합형이 이상적인 이제 부부라고 그러는데 왜냐하면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면서 삶을 공유하는 동시에 어려움과 고통 함께 짊어지고 해결해 나가는 그런 부부의 모형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결혼과 더불어서 우리 가정에 대해서 제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자녀들 결혼시켜야 됩니다. 또 우리 결혼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가정들을 이제 행복한 가정으로 우리가 만들어 가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가정은 바로 어떤 면에서는 우리의 교회이기도 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자그마한 교회를 우리가 어떻게 아름답게 만들어 갈 것인가. 서로 부부간에 전혀 다른 사람이 만났는데 생활 환경도 생활도 가치관도 여러 가지 면에서 다른 사람들이 만났는데 어떻게 두 사람이 만나자마자 항상 한마음 한뜻으로 나갈 수가 있겠어요. 완전히 다른 두 톱니바퀴가 이제 서로 맞물리기까지는 상당히 많은 시간과 시행착오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두 사람이 한 마음으로 문제가 있을 때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아름다운 역사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행복한 삶의 터전이 이 가정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 가운데 자녀들이 또한 이 부모님들의 신앙과 삶을 본받고 올바르게 성장해서 또 그런 가정을 이룰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중심으로 이제 결혼도 준비해야 되겠고 하나님 중심으로 결혼도 해야 되겠고 하나님 중심으로 결혼해서 가정도 세워나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결혼이라는 것을 통해서 가정이 이루어지게 해주셨는데 이 결혼의 증인이 누구냐면 결혼 제도를 만드신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결혼 준비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결혼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결혼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또한 이
역사가 우리 전원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 또 결혼 또 우리 자녀들 위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